자, 오늘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리고 자중질환, 휘황찬란이 사막 황폐로 변한다. 자중질환의 뜻은 아시죠? 네. 스스로 분쟁해서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망하는 게 자중질환이죠. 그리고 휘황찬란한 것이 사막의 황폐함으로 변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서 그 전에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장부터 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일곱 교회. 일곱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 그리고 11장 제가 이 갈대 모양이라고 했고 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대는 자를 말하고 이것으로 측량합니다. 측량은 어디합니까? 성전 내부, 성전 안뜰만 측량하죠.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자를 각도를 좀 달리하면 사람 인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두 증인 11장에 나옵니다.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이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한 여자 큰 붉은 용 여자가 낳은 아들. 네. 여자는 여기서 12장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12장의 여자는 교회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고 큰 붉은 용은 누굽니까? 사탄. 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마다 왕관이 하나씩 있어서 왕관이 7개,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큰 붉은 용이 그 옆에 도사리고 있어서 해치려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 보호하심이 가득한 땅을 말하죠. 그리고 하늘에는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의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집니까? 용이 져서 땅으로 내쫓긴다. 그리고 용은 옛 뱀, 옛은 무엇이죠? 태초. 태초의 뱀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미혹한 것이죠. 예. 그 뱀이 큰 용이에요. 그리고 마귀라고 하더라도 디아볼로스,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과 땅에서 나온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왕관이 10개. 뿔에 왕관이 있어요. 아까 그 큰 붉은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었죠. 이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써여 있습니다. 이 한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서 땅에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릅니다. 땅은 뭐냐 하면 비그리스도인. 땅은 비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신성 모독해요. 사탄과 같이 신성 모독하는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하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관할하는 게 있어요. 바로 666 이걸 말합니다. 이 셋의 관계, 용, 바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권세를 내려받습니다. 권능을 내려받아요. 그리고 경배를 올려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을 또 숭배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한 큰 붉은 용은 사탄, 이런 관계가 되죠. 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교회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말은. 예, 여기까지 좀 개관하고 이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장과 18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기 전에 나오는 계시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대적한 세력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17장 요 시점은 좀 달라요. 17장 1절부터 18장 8절, 18장 9절부터 24절까지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이 내용이에요. 자, 17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앉은 큰 음녀. 음탕한 여자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았대요. 네. 이거는 음녀는 호포르네라고 해서 이 매춘부를 말합니다. 포르네. 네. 이 음녀 이 실제로 육신적인 음란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로 표현한 구약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 이 좌정한다, 카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모습도 이 카세마이 앉다로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권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에 북한에 주체 사상 있죠? 요거의 토대가 뭔지 아세요? 주체 사상의 토대가? 성경입니다. 성경. 주체 사상의 토대가 성경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인정받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토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요 세 사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돌릴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좌정하신 모습을 모방해서 자신들이 위험 있게 좌정하게 하고 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 따왔어요. 주체 사상, 주체이즘, 이것은 사실 종교의 하나예요. 종교의 하나.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 집단인과 동시에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접근으로는 그 독재나 아니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종교이기 때문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렇게 종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 주체 사상이 그거이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 미국이 아무리 해도 또 외교적인 접근 미국과 한국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신앙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큰 음녀가 좌정에 앉았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예시로 든 겁니다. 많은 물 위에라고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여러분 예전에 고대는 물을 지배하면
세력을 얻는 것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해서 싸워서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이에요. 한강. 예. 그렇죠? 한강. 그리고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강물을 소유한 나라가 제국이 되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활용해서 어, 물적 교류, 무역이 일어나고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고 또 산업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또 인재들을 또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번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바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드러내는 것은 이 부를 말해요.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죠. 부요함을 말해요. 부요함, 세상적인 부요함. 그 예레미야에서도 바벨론 언급할 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사람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과도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네. 큰 성 바벨론을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을 어,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바벨론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서 그 음행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 자라났다.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네.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자신 스스로의 결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이 사람들이 자체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스스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요. 거기서 또 여자가 아까는 어떻게 앉아 있었죠?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죠. 지금은 이제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그건 3절. 3절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근데 이 짐승은 짐승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죠?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죠. 네. 그 색깔 그 13장에서는 색깔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붉은 빛을 띠고 있대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네. 그 붉은 빛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13장에서는 다른 표현들은 안 했는데 17장에서는 붉은 빛을 띄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짐승의 특징이 용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추종하게 됩니다. 온 땅은 이건 뭐라 그랬죠?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붉은 빛을 띠고 있대요. 이 붉은 빛은 이 두 가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붉은 빛은 뭐냐면 피르로스. 피르로스는 파이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어, 붉은 빛인데 막 뜨겁고 막 불사르고 또 태워버리고 이런 의미가 있죠. fire. 그래서 이 피르로스도 붉은 빛인데 이거는 살기등등한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자, 둘째 봉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붉은 말 할 때는 이 피르로스가 사용됐어요. 이 붉은 말은 호전적인 이 정복자를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12장에 한 큰 붉은 용 할 때도 이 피르로스예요. 아주 호전적이고 잔혹하고 이 강포하고 포악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피르로스는. 근데 오늘 17장에 나온 붉은 빛은 피르로스가 아니고 코키논, 코코스에서 나왔어요. 코코스는 뭐냐면 염색약인데요. 염료. 염색인데 개각충에서 만든 고가의 염료라고 해요. 개각충이 뭐냐면 제가 그림 넣었어요. 요게 개각충이에요. 요게 개각충이에요. 이 벌레인데요. 요게 개각충인데 이거 아주 고가의 염료를 만드는 그 저기 뭐랄까 원재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혹적이고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색. 그러니까 이 코키논 짐승의 붉은 빛은 사치와 향락으로 물든 영적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피르로스는 잔혹하고 포악하고 또 맹수와 같은 것을 말하고 코키노는 이 사치와 향락, 호화스러운 것 이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이걸 말합니다. 네, 붉은 빛. 여자는 누구냐?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12절에 12장의 여자는 누굽니까? 12장의 여자는 누구예요? 1번 성모 마리아 맞아요? 2번 교회. 예, 교회. 12장의 여자는 교회예요. 근데 17장의 이 음녀 여자는 누구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한 세상의 제국, 세상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모독해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일 수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찬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외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장 4절에 보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예, 배달의 민족 다 있지만 무슨 의 민족? 백의 민족, 백의 민족. 예.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흰옷, 무명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료가 비싸고 또 색깔 들어간 천이 비싸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거예요. 특히 자줏빛은 왕의 색깔이잖아요. 붉은 빛도 왕의 색깔이고 왕의 이 골룡포라고 하나요? 그 붉은 빛이지 않습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 부자라는 뜻이고 화려하다는 뜻이고 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다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요합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합니까? 얼마나 또 이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잔만 가지고 가도 스타일이 사는데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스타일이 살겠습니까? 예. 근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에 전반부에 금향로 나오죠. 금향로.
금향로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금향로의 역할이잖아요. 예. 근데 금잔 딱 들었을 때는 저것도 참 멋지겠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금잔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모방이죠. 하나님이 금 대접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 바벨론은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방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금 대접에는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담겨 있지만 이 바벨론이 가진 이 음녀가 가진 금 잔에는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말했죠. 이 복장은 불을 가지고. 네. 앞에 나온 금촛대, 금띠, 금면류관, 금대접 이것과 반대예요. 금자는 겉으로는 똑같지만 내용물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 영적 도덕적 타락을 말하고 자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 속은 더럽다. 속은 생명이 없다. 큰 음녀가 가진 금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그 속은 더럽다. 그 일맥상통하죠. 자, 이 음녀의 이 복장, 아주 화려한 복장. 근데 당시 매춘부들의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색깔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가 입고 빛나는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대조되죠.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입는 흰옷과 대조됩니다. 네. 백이민족의 자랑,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승리한 성도가 입는 게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게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이 극도의 타락, 또 세속적인 영광 이것을 이미지와 색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거 화살표 음료는 시작. 음료는 외양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내면은 가증함과 더러움이 가득 찬 이중성과 이율배반적 특징이 있는 존재입니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음료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마에 짐승. 그 짐승에 여인이 탄 짐승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죠. 이거 5절이에요. 5절. 5절이 있어요. 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당시의 문화 풍습에서 봤을 때는 로마의 고급 매춘부들이 자신의 이름을 쓴 머리띠를 이마에 둘렀던 모습을 반영한 거래요. 그러니까 음녀, 또 짐승, 음탕함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휘황찬란한 외양을 가진 듯하게 보이는 바벨론이 실상은 창기에 불과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벨론이잖아요. 큰 음녀가. 그 특징을 보시면 뭐냐면 사치와 부패와 절대 권력. 예. 각주 4번에 보시면 이따가 볼게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사치.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사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또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사치가 있어요. 자, 그림 보시겠어요? 요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그림. 위에 무슨 그림입니까? 목욕탕 그림이에요. 로마의 목욕탕이 830개, 대중 목욕탕이 830개 있었고 고급 목욕탕, 귀족들이 가는 목욕탕은 그거보다 더 많았대요. 그리고 이 한 번에 3,000명이 목욕하는 목욕탕도 있었고 한 번에 1,000명이 목욕하는 목욕탕도 있었고 그런 황제들이 목욕탕 짓는데 또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게 또 있어요. 하루 평균 1,300리터의 물을 사용했대요. 노영수 집사님 하루에 몇 리터 사용하세요, 물? 식수 또 우리 씻는 물 다 합쳐서. 이성경 집사님 몇 리터 사용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 400리터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400리터. 300리터 사용해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근데 1인당 1,300리터를 사용했대요. 예. 과도하게 쓴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로마에 지금 우리 사람 만날 때 카페 가잖아요. 당시에는 여기 목욕탕인 거예요. 목욕탕. 예. 목욕탕이 처음에는 남녀탕 구별돼 있다가 나중에는 다 혼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문란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830개의 목욕탕이 830개의 카페가 일반 카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퇴폐 카페라는 것입니다. 예. 퇴폐 그 목욕탕이 사교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욕탕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여기서 피부병 전염병이 또 옮아서 온 경우도 있고 나중에 노마제국 말기에는 또 이 전염병들이 돌았는데 이게 또 큰 역할을 했대요. 또 하나 사치. 이 밑에는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연회, 회식이에요, 회식. 연회, 파티. 근데 로마에서 밥 먹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앉아 먹거나 서서 먹는 사람이 한 부리 있고 누워서 먹는 사람 한 부리 있어요. 누워서 먹는 사람들은 귀족. 앉아서 식탁에서 먹거나 서서 먹는 사람들은 노예인데요. 여기서도 나타나죠. 누워서 먹는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근데 요 서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 닦는 사람, 몸 닦는 사람, 음식 서빙하는 사람. 바닥은 왜 닦을까요? 몸은 왜 닦을까요? 자, 로마의 철학자든 역사가든 또 문학가든 기록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 세네카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세네카는 신학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이 투옥됐을 때 엄마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그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이런저런 요리를 먹어대느라고 위가 더 이상 소화를 시킬 수 없을 지경인데도 사람들은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면서 먹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정치가였던 스웨니토스도 말합니다. 토하면서 음식을 먹었다. 바닥 닦는 노예, 몸 닦는 노예는 왜냐하면 음식을 토하기 때문에 그걸 뒤처리하는 거예요. 사내 진미들이 많은데 먹으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개워내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닦아주고 바닥 닦아주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사치죠, 사치. 사치는 사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과잉쾌락. 과잉쾌락은 죄예요. 순리대로, 자연 법칙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 쾌락을 추구한 것이 로마의 목욕탕 문화, 회식 문화고 또 성적으로는 동성애 문화입니다. 과잉 쾌락은 죄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일정 기간 동안은 유예하시지만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기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과잉 쾌락을 추구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죠? 우리 자녀들도 이거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 뉴스 보면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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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보면 그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가품, 사치품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사실 적당한 말이죠. 명품은 주관적이잖아요. 누구는 에르메스를 명품으로 하고 이라고 하고 난 에르메스 명품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은 주관적인데 그게 마치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고가품, 사치품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국가의 부의 능력보다 고가품, 사치품의 소비 역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반 섞어서 얘기하면 로마가 이제 마지막에 타락할 때 많았던 게 뭐죠? 목욕탕 그리고 회식 이런 문화. 자, 유튜브에 먹방 있죠, 먹방. 먹방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뭐 먹는다 해서 이팅 브로드캐스팅? 아니에요. 먹방은 영어로 해도 고유명사 먹방이에요, 먹방. 먹방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먹는 것에 진심이고 일가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 항상 경각심 가져야 되고 찜질방 문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잖아요. 목욕탕 문화 전 세계 최고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성향이랑 이탈리아 사람들 성향이랑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못하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치 또 향락 이거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민족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조심한 아무리 이 공익 광고를 해도 조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나라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조심시켜야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우리나라는 정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과잉 쾌락에 물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경건하라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우리가 사치, 부패, 과잉 쾌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고귀합니다. 그리고 땅의 음료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 실제로 로마의 성적인 타락 중에 아주 극명한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메살리나가 욕정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이 공창에서 매춘한 사실을 또 역사가들이 적어놓기도 했어요. 요새 사극 중에 슈룹 유행하잖아요. 슈룹 유행하죠. 왕비가 이게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변장하고 나가서 이 사창가에서 그 밤새도록 그 음행을 벌이다가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만큼 사회 저변부터 고위 관료까지 지도층까지 다 사치와 방탕과 음행으로 물들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그리고 이 짐승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하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밑에 나옵니다.
여자가 탄 짐승, 여자가 앉은 물 해설이 나오는데요. 자,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아시면 돼요. 네. 요 짐승을 표현할 때 8절에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부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근데 전, 지금, 장차 이것은 예수님 표현할 때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요 모방이에요. 모방.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요. 모방해서 권세를 부리죠. 네. 무적행이 뭘까요? 무적행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바닥이 없는 깊은 뭐랄까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말하는데요. 무적행은 사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사탄과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 모두 영적인 존재이죠. 물리적인 공간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사탄과 짐승이 무력화된 것을 그냥 무적행에 결박당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만 있는 것이 무적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관념상 있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지금은. 어느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우편은 물리적인 장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만졌죠.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육신과 영혼과 또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신성과 인성으로 또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계속 계셔요. 부활 이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랑 좀 다른 몸이죠. 문을 안 열어줘도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몸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에나 다 있는 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 올라간 것이 승천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럼 그 몸이 있는 곳이니까 일정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우편은 장소, 무적행은 표현, 네,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면 돼요.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휘황찬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 여긴 어메이징하다. 정말 판타스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른다. 13장에는 말하죠. 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산, 일곱 머리, 일곱 산. 사실 일곱 산은 헵타 오레라고 해서 로마를 칭하는 거예요. 로마가 처음에 시작된 게 무슨 강인데 강 이름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강 앞에 이렇게 7개 언덕 있는 이 지역에서 로마가 처음 시작되어서 일곱 산 하면 당시 사람들은 로마라고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라 그럴까? 14절인데 14절 그냥 이것만 봐도 어린 양이 이길 걸 명칭만 봐도 어린 양이 이길 거 알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죠. 이게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문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신명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시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양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기시겠죠. 그 보면 어린 양이 그래서 이기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주겠다. 마치 조건절이 형식이지만 형식은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17장 14절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그 7교회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건 교회를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클레토이, 에클렉토이, 또 피스토이,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큰 음녀는 지게 됩니다. 패망합니다. 근데 큰 음녀가 지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사실 이 짐승과 음녀는 뭐예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음녀의 살을 먹고 또 음녀를 아주 불에 사르고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중질환을 빠지는 것입니다. 악은 자기 파괴적 속성이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속인 중에 정말 우리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나중에 비참하게 되거든요. 이게 귀신이 사탄이 이용하다가 결국은 그 이용한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고 또 속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형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는 진짜 형통을 주지 않습니다. 활용 목적이 끝나면 철저하게 버립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대중예술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탄의 활용 목적이 끝나면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돼요. 번스타인인가요? 억만장자인데 결국 소아성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잖아요. 교도소에서. 그 이외에 수많은 방식으로 사탄에게 경배한 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근데 먼저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된 모습들,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가 성공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은밀하게 망하게 해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음료도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휘황찬란한 것들을 다 누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자, 망하게 한다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사막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타이틀 휘황찬란해서 사막 황폐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그 옷들 다 벌거벗게 하고 음료의 살을 먹게 한다. 이세벨의 죽은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세벨 어떻게 죽었어요? 창문에 내던졌어요. 창문에 내던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 중에 머리, 손, 발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동네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이세벨의 시체. 예. 여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열왕기하 9장에.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음료의 살을 이제 세상이 먹어버리는 그런 거죠. 짐승이 먹어버리는 불사르고. 네. 이세벨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합과 더불어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어떻게 마지막은 사탄의 쓰임새가 닿으니까 비참하게 죽죠. 창문에 내던져서 이미 터져 죽고 그 터져 죽은 것을 동네 개들이 다 뜯어먹고 해골과 손발만 남기고 다 뜯어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진행된다.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다 하나님의 용납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도를 이해해야 돼요. 자, 악의 자기 파괴는 하나님의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성립될까요?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의 대결장이다. 세상은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거 성립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사탄은 피조물 중에 타락한 것이 사탄이죠. 하나님은 전능자, 사탄은 유한자예요. 유한자가 전능자랑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 악한 영, 선한 영. 요 구도는 돼요. 요 구도는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사탄의 대결은 세상 천사와 사탄의 대결 구도가 보인다 했을 때 이것은 말이 됩니다. 요것도 피조물, 유한자. 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쓰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면 사람은 요 위치일까요? 요 위치일까요? 네. 요 위치에 가까운 여기에요. 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죠. 우리를 양자 삼았대요. 우린 이 위치예요. 양자 삼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이 위치예요. 이 위치.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결국은 우리 아래입니다. 천사도 우리 아래예요. 우리 아래. 근데 잠시 이 땅에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잠시 동안만
우리의 능력, 역량, 또 우리의 이 사고력 이것이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지. 예,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이고 사탄보다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 또 악한 영들 그 괴계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나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이 하나님만 힘입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란이든 또 중독이든 그리고 그 어떤 사단의 괴계이든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이든 죄악의 어떤 모습도 나보다 다 아래이다. 나 이것을 하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이거 우리 이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악한 정치인들은 합종 연행하고 스스로 이제 연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서로 등 돌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서로 배신한다. 악한 정치인들은. 악한 경제인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기 실속 다 채우면 서로 뒤에서 칼 꼽는다. 예. 자, 조폭 영화에서 멋지게 나오는 그 하나의 이미지 테마가 뭡니까? 의리잖아요. 근데 실제 조폭들 똑같이 하는 말들은 조폭에는 의리가 없습니다예요. 조폭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A가 B를 키워줬어. 그래서 얘도 두목이 됐어요. 그러면 섬기는 관계 아니고 나중에 A를 제끼고 이것까지 먹으려는 게 조폭들의 실제 모습이다. 조폭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은 자기 파괴적 속성이 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은 지금 내 편인 것처럼 해도 지금 이렇게 나와 연합한 것 동맹 맺은 것처럼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 실속 다 차리면 배신한다. 등 돌린다. 파괴시킨다. 예. 사탄과 또 그 하수인들도 그러는데요. 네. 그거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탄 이 대결 구도, 예수님과 사탄 대결 구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17장 여기고요. 다음 주에 18장 보겠는데 17장과 18장은 같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서 약속한 대로 한꺼번에 보지 못하고 나눠서 보겠습니다. 18장 세 번씩 읽어오시고 또 하나 과제가 있어요. 내가 사치한 것이 무엇일까? 네. 내가 최근 5년 동안 정말 이거는 잘못했다고 여길 만한 그 사치한 것 그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다음 주 강의의 예화로 좀 쓰겠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돌아봤을 때 이거는 이런 거 말고 그때 좀 쓰지 말걸 요 정도 말고 이거 잘못했다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스럽게 사치했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사례를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